성도로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 악수하시며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고 네, 4월 7일 날 우리 교회 선교 복권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신청하셨나요? 네, 두 분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네, 4월 7일 날 우리 청남대로 가기를 1차 계획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돌아오는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나 이종문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뽑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시는 회비는 10,000원 되겠습니다. 그날 당일날 오셔서 이종문 장로님께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청남대의 자연, 청양계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풀수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14절 5절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그들을 그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들의 죄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거두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잡수하였느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할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이해해야 되느냐. 발자가 누구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자에게 왕으로에게 가까워지게 하고 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궁리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아주 멋있고 예쁜 그런 식당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들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잘 마치고 차를 타고 어느 정도 갔는데 부인이 그만 식당 테이블 위에다가 선글라스를 놓고 온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빨리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보 내가 식당에다가 선글라스를 남겨두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위해서 저쪽 유턴하는 데까지 한참을 가야 됐어요. 가면서 남편이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선글라스를 놓고 와서
다시 식당에 돌아가게 한다고. 시간도 버리고 기분도 상하고. 이게 뭐야? 어리석고 부주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아내에게 한참 핀잔을 줍니다. 드디어 유턴을 해서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가 서둘러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 안경 가지고 오면서 내가 앉았던 옆자리에 내 모자도 좀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네. 이 성경상의 몇몇 인물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인물들의 특징을 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간, 게하시, 이 인물들의 특징은 뭡니까? 네, 탐심이에요. 탐욕. 네. 도마, 의심, 유다, 배발, 베드로, 불같은 성미,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시므이, 저주, 오늘 나오는 시므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날 때 이 시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어떠한 그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이가 영적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적 질병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영적 질병은 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흔한 질병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의 이름을 오늘 이 시므이가 나오기 때문에 시므이의 이름을 붙여서 시므이 증후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므이 증후군. 여러분 이 시므이 증후군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므이 증후군, 저와 여러분도 아주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질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은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시작은 그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키웠습니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왕위를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또 그러한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과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사울은 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었고 사울은 그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추격을 10년이나 넘게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수종들은 그 부하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 사울에게 나는 손끝 하나도 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자신의 조국으로부터 쫓겨나서 방랑자와 도망자로 그 인생을 살았어요.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 30여 년 흘러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산을 넘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 바후림에 이르게 된 것이. 그런데 그 바후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나오는 인물 시므이를 만나게 돼요. 시므이. 이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가운데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적들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주로 나를 갈구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예,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길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도 던지고 흙도 뿌리고 막 말로 저주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시므이가 영적 질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므이가 걸린 영적 질병을 우리가 시므이 증후군으로 부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므이 증후군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병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신. 이 시므이가 어떻게 이 시므이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고 이 시므이 증후군의 증상들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비판하는 정신, 시므이 증후군의 증상은 첫 번째, 먼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시므이 증후군, 비평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그 찾은 잘못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여 반복하여 기게 설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므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므이 증후군, 이 비평하는 정신은 저와 여러분도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이것에 아주 쉽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찾아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발견한 잘못을 자꾸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뭘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설명을 하고 길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두 번째, 이 시므이 증후군의 두 번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춘다. 두 번째 증상은 뭔가 하면 이 시므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려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화내는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신에 스스로 굴복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므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극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말로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 이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그의 행동 속에서 이 다윗을 향한 아주 적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뭐합니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하면서 아주 모쏠게 보이죠. 오늘날 이렇게 비평적인 정신, 그 영적에 걸린 이러한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단 한 번도 시므이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시므이에 대한 기록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도 시므이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주 다윗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 중은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시므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 부정적인 정신이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만류나 반대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의 조카였으며 또 훌륭한 장군이었던 이 아비새가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당한 이 부당한 대우에 매우 화가 나서 그를 가서 공격하고 그를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 아비새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사람이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비새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꽤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비평하는 정신이, 비판하는 정신이 하나의 좋은 자질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다가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주 훌륭한 설교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달란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달란트밖에 없는데 그거는 비평하는 달란트예요.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비평하는 달란트.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충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한 달란트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것 갖다가 밖에 나가서 묻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성도님이 지금 가지신 그 달란트는 밖에 나가서 묻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평하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밖에 나가서 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비평하는 시므이 증후군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부정적인 정신이 너무나도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만류나 반대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 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시므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자세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므이 증후군에 안 걸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을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므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 역시도 그 시므이 증후군에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 전염병이에요. 그 역시도 비판하는 정신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맞대고 비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염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도성에서 쫓겨나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모사를 잃었어요. 또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참 비판적인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므이에요.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며 그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러한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었더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되는 일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도 쫓겨가고 참 신세도 처량하고 모든 일이 엉망인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어디 맛 좀 봐라. 그때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말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아니죠. 저 같았으면 뭐라고 해요? 그래, 칼이 있어. 이걸 사용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런데 너무 빨리 죽이지는 마. 뭐라는 거예요? 아주 고통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비새가 그렇게 화내주는 일이 아주 정말로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데 내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우리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화를 내고 막 그 사람과 싸우려고 달려들고 이 아비새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친구 하나 잘 뒀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시므이 증후군에 우리가 함께 감염되어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비평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화약을 한가득 안고 있어요. 그런데 비평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비평하는 정신에 내가 감염이 되어서 나도 화를 내고 비평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약이 다 터져서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평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예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달려들어서 같이 싸우게 되면 그 사람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물러났어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저주하고 티끌과 돌을 던지는 시므이에게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다윗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물러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싸우지 말고 같이 달려들어서 대들지 말고 물러나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비평적인 말을 하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면 나도 같이 비평적으로 나가고 싸우기가 쉽습니다. 물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물러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시므이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와 함께 저지른 죄악,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죄,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쫓기면서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뭘 기억한 거예요? 내 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자신의 죄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비평적이지 않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내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악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므이 신드롬에 걸린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내가 전염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서도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인. 그런데 바리새인은 보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의 죄만 쳐다봐요.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누구 죄만 자꾸 봐요? 남의 죄만 자꾸 봐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누구 죄만 봐요? 자기 죄만 봐요.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들이 비평하는 정신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비평하는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여인만 비평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비평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비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비평할 것 찾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인에 대한 비평보다 누구를 더 비평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 비평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죽일 기회를 엿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정신을 무산시키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남의 죄 비평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누구 죄 먼저 봐라? 자기 죄 먼저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다가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적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하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누구 죄만 자꾸 봐요? 남의 죄만 자꾸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기억나도록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적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백하게 하시옵소서. 네, 우리가 비평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심의 중후군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이 심의 증후군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시편 3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4절, 1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4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여자를 나는 이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가 기억을 했어요. 그가 아무리 나를 욕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대적이 그렇게 많지만, 나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예방접종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죠. 뭐에 대한 예방접종이요? 심의 신드롬, 비판하는 정신에 대한 이 병에 대한 예방접종 맞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내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나님 만들어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그 심의 신드롬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신실하심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했어요. 시편 3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 8절 읽어주십시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그렇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소서. 이 시편을 잘못 읽으면 우리는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 원수의 뺨을 좀 때려주십시오, 원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좀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은 분 왕이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들을 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약속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하셨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 올리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 같은 사람들, 비평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흔드는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약속이 뭐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기도를 아주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고 또 그분 말씀대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그 여집사님을 많이 신뢰했고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형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탁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음번에 기도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용서를 구한 그 죄를 정말로 예수님이 용서하셨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밌죠? 누가 지은 죄인데? 자기가 지은 죄인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께 한번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실 때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났습니다. 청년이 물어봅니다. 그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좀 여쭤봐 주셨어요. 그 집사님 아 예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의 책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므이 증후군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시므이 증후군의 첫 번째 특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의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정적인 정신이 너무 현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만류나 반대를 당하는 경우가 그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 시므이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감염되지 않고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떠올렸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에게 맞대항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시므이 증후군에 안 걸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므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에게 감염되어 달려들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병을 이겨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므이도 우리가 도와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나중에 시므이 만나게 돼요. 다윗이 돌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마중 나가서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또 죽이자 그래요. 이거 살려둬서 뭐하냐고. 그런 마음 들겠죠. 근데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시므이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다윗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65장 찬미하시겠습니다.